첫 절에서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을 뭔가 하면 이 단어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폴리스 있죠? 도시입니다. 도시 사람답게 또는 그 시민답게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처럼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일과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당장 대적자가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반대에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반대하고 도전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반대에 기죽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바울도 세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봐라, 진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고 너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갇혔든지 매여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나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도를 했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않느냐 라고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할 때 그것이 이 사건이 바로 증인이 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구원받는 너희에게는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냈지 않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외적 증거가 있다 없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던 것과 두 번째, 대적자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냈던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또 노아는 뭐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살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그가 의인이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좀 수상한 겁니다.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순종하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랬대요. 우리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 믿고 구원받고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로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30절에 말하기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바울이 나도 그랬어. 너들 나를 보면 그러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의 증거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1절부터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권면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교제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뜻을 합한다, 마음을 품는다, 뭐 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싸우지 말래요.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예, 그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예를 들면 나와 장미란 선수가 나와 만나서 뭔가 장롱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미란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남자가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참 부끄러워지겠죠. 그런데 장미란처럼 강한 선수인데 내가 훨씬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나보고, 힘없는 나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 고마워요 라고 했죠. 왜? 목사님이 힘이 없어져서 힘 있는 내가 폼나잖아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남을 이렇게 폼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째 저렇게 못하냐고, 바보 아니냐고. 저도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네가 잘났다는 그것이 누구에게 잘났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나보다 훨씬 능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말도 못하잖아요.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폼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나는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나 더 세다고, 나 더 강하다고 허영으로 하잖아요. 의시되잖아요.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거 다툼이나 허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볼 때도 저분이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저분은 바로 다른 사람을 영광 주시는 분이구나, 영광을 주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보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등등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야 되고, 또한 그래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고, 예수님이 기쁘게 해달라고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일을 잘 돌아보셔서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다투는지, 싸우는지, 성질내는지 보시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뭘 좀 하면서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얼마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지 이 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일을 잘하니? 너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돌보니 너 참 내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삽시다.